반갑습니다. 법요집 펴십시오. 법요집에 한글 말고 236페이지 펴겠습니다. 정구업지는 늘 아직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아직 정구업진원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구업진원만 넘어가면 다른 건 술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글 반야신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버이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듣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까? 그럼 조금 더 어렵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사람이 이제 유식해지려고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식해지려고. 그럼 일반 중생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됩니까? 무식한 게 되잖아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별로 안 동의하십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일체유심조를 딱 두 글자로 하면 그게 유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있을 유자에 지식, 식자를 써서 유식,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스님이 이야기하는 유식은 오직 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식이다. 그러니까 오직 육자에 지식, 식자를 쓰는데 이때 불교에서 쓰는 이 식자는 일반적으로 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때 식자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식 그러면 오직 마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걸 조금 더 현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직 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반대로 무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까지 마음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유식과 무식은 오직 식이라고 하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유식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를 무식이라고 표현했다. 단계를 더 높여서 무식을 설명을 하면 더 이상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반야신경에 무, 아니, 비설, 신의 이런 거 있죠. 무, 색성, 향미, 촉법 이런 거 있죠. 이 경지가 바로 무심, 무식의 경지죠. 그러면 무심, 무식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 없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마음이라고 할 것이 없다. 아니, 비설, 신의 눈의 경계도 소리의 경계도 아니,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 이 6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업의 형성과 업의 소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물론 초하루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천수경 첫머리가 정구업이니까 구업을 청정히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뭐가 빠졌다 그랬나요? 신업과 의업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이 신업이 형성되는 것은 저 뒤에 보면 시박참회라고 나오잖아요. 천수경에. 나옵니까? 살생으로 지은 죄를 오늘도 막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 신삼구사 그러면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신삼구사니까 7개잖아요. 맞아요? 틀리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신삼구사,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그러면 하나 남잖아요. 신구의 3업으로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마음으로, 뜻으로 짓는 3가지. 그래서 단순히 하면 10악업을 짓지 않고 10선업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10악업은 뭘로 대치하느냐? 하지 않음으로써 대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악한 업이 반대로 하면 10가지 선한 업이 되는 거죠. 맞죠? 살도 음망주 가운데 보세요.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사음, 그죠? 살도 요 3개가 뭐로 짓는 겁니까? 몸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살생도 몸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도 몸으로 하는 거. 사음도 몸으로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불교에서는 몸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어. 그죠? 저걸 콱 그냥 뭐 어떻게 이러는 순간 뭐가 됩니까? 살생이에요. 저걸 콱 막 어떻게 해버려, 막 어떻게 그냥 막. 근데 남을 어떻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안 그래요? 콱 죽어볼까 마고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 살생이라고 하나에 몸으로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 짓기도 하는데, 생각으로 짓는 것도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이걸 합쳐서 신구이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행법이 뭐냐 그러면,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몸으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죄업의 정체에 대해서, 부처님의 현실에 대해서, 붓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능례와 소례라고 합니다. 능례와 소례. 참회를 하는데 참과 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부끄러울 참, 남부끄러울 괴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이 여기는 것을 참이라 하고, 남에게 부끄러이 여기는 것을 괴라고 한다, 회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참회에도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참회는 저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자, 정구업진은 업을 맑게 하는 진언인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안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 냄새 맡고, 그죠? 설 맛보고, 신 몸으로 닿고, 요게 서로 짝꿍이 있어요. 안이 비설 신의는 무엇과 짝꿍이 되냐 그러면 색성 향미 촉법과 짝꿍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근경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경식은 첫 번째 육근, 두 번째 육경이라고 합니다. 조금 괜찮죠? 자, 안이 비설신의를 이걸 육근이라고 하고,
색성, 향미, 촉법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니, 비설, 신의가 있고 색성, 향미, 촉법이 있으면 서로 짝대기질을 한단 말이요. 응? 그래서 아는 색에 반연하고 아니,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이 있는데 눈은 색과 서로 상관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눈이 인이 되고 색이 연이 되는 거예요. 인과 연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인과 연이 형성이 되면 여기에는 과라고 하는 게, 결과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결과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식입니다. 아니,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 이 두 개는 하나는 근이요, 하나는 경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막 충돌을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면 이때 에너지라고 해야 돼요. 운동이 일어나요. 이 두 개가 서로 작용을 하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업의 형성, 업의 시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아니, 비설, 신의, 그죠? 색성, 향미, 촉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비설, 신까지만 요게 5개 감각기관이 되고 색성, 향미, 촉까지는 역시 경계가 되는데 요거 5개끼리는 부딪혀봐야 큰 작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작동할 뿐이지 어떤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맨 뒤에 아니, 비설, 신의의 의와 색성, 향미, 촉법의 법이 요 앞에 5개를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형성이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유식, 불교 철학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오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르셔도 됩니다. 메모 안 하셔도 되고 한 번쯤 들어두시고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주변 경계를 받아들이는구나. 나의 몸이 형성이 되고 주변 경계가 형성이 되면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참선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이게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더라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걸 전오식, 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아리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갖추어지기 시작한다. 이때는 딱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오식이 마음의 작용을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걸 육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풍부한 부처님이다, 무엇이다, 철학적인 것까지 사유하고 생각하게 되면 이걸 칠식이라고 합니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아뢰야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현대 학자들이 분석을 하면 표층심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저 깊은 곳에 들어있는 심층의식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요건 보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다 보면 문득 옛날 생각들이 떠오를 때 있죠. 그죠? 그게 아픔일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쁜 것들은 인간의 구조가 빨리빨리 잊게 되어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은 저 밑에 박혀 있다가 한 번씩 툭툭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근데 왜 좋은 건 기억을 잘 못하고
안 좋은 것들은 기억을 잘할까? 경우의 수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요. 안 좋은 것들은 잘 안 잊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어저께 우연히 쉬다가 뭘 봤는데 제가 TV를 잘 안 보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남편이 옆에 살고 부인은 옆에 하우스에 사는데 하우스가 다 떨어진 하우스에 12년을 살더라고요. 12년을 살았대. 12년을 옆에 집이 멀쩡한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년을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막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2년도 훨씬 전에 마음의 상처가 딱 생겨가지고 이게 한으로 자리를 잡아서 멀리 가기는 불안하고 같이 살기는 기분 나쁘고 그래서 옆에 딱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딱 집이 있으면 그 옆에 하우스가 있는데 이 하우스가 다 떨어졌어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 의사들과 여러 사람들이 합동을 해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1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누군가가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그때서야 밝히는 게 시어머니가 집을 새로 짓는데 남편이랑 새로 집을 짓는데 자기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지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가슴에 한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좋은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맨날 나쁜 일만 있나요? 아니죠. 조금만 생각을 돌이켜 보면 좋았고 행복했던 따뜻했던 기억들도 정말 많을 건데 사람은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근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학 책들이나 부처님 철학 서적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사람은 대체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냐 그러면 좋은 것에는 반응을 짧게 하고 안 좋은 거, 나쁜 거에는 반응을 빨리 해요. 그래서 드라마도 무슨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진지하고 철학적이고 뭔가 좀 이래 머리 아픈 거는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데 그냥 막 죽고 얼굴에 점막 찍고 다시 살아나고 그냥 막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되는데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많은 인기를 끄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좋은 것은 기억을 짧게 하고 안 좋은 것은 기억을 길게 하느냐? 그러면 인간의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은 우리에게 해를 입힙니까? 입히지 않습니까? 입힙니까? 안 입히죠. 나쁜 일, 안 좋은 일은 우리에게 해를 입힙니까? 안 입힙니까? 입히죠. 좋은 일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죠. 그죠? 근데 나쁜 일, 안 좋은 일들은 우리의 방어 기제가 빨리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무엇과 연결이 되냐? 그러면 생존 본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님도 맨 마지막에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본능입니다. 뭐에 대한 본능? 삶에 대한 본능. 이건 언제 끊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부처가 되기 직전에서야 끊을 수 있는 게 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뭐라 그래요? 제일 우리가 없애야 될 상들이 4개가 있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자상이잖아요. 수자상이 뭐냐 그러면 어렵게 막 설명들을 해서 그렇지 뭐냐 그러면 이게 본능이에요. 뭐에 대한 본능? 삶에 대한 본능.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육체적 고통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와 다른 것은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달리 이야기하면 고통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니까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취사하거나 선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거니까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건 나쁜 것이니까 반드시 버려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이러한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악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지 선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취사하고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아니비설신의가 색성향미촉법이 아니비설신의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가 의로 모이고 색성향미촉법으로 통해서 색성향미촉으로 통해서 모인 정보가 법으로 모이게 되면 의와 법이 서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여기에서 마침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데 요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만 선악에 물들지 않고 집착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구업진언 하는 순간 이 가르침이 눈앞에 쫙 펼쳐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도 힘들지만 이걸 파악하려면 보세요. 이게 승질 날 때 정구업진언이 떠오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승질 날 때 정구업진언이 안 떠오르잖아요. 무서울 때 호신진언이 떠오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 그죠? 오방이 막 불안할 때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거 하자고 이렇게 맨날 읽는 건데 여기에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되자고 하는 거예요. 구업을 짓는 그 순간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하면 업을 짓긴 지었지만 업이 옅어질까요? 깊어질까요? 그죠? 자, 뜨겁다는 걸 아는 순간 뜨거운 것을 만지는데 뜨겁다라고 하는 현상은 똑같겠죠? 그죠? 근데 안 뜨겁게 만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손에 장갑을 낀다든지 아니면 자루를 어떻게 특별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뜨거운 밥공기나 뜨거운 이렇게 냄비 같은 이렇게 손으로 막 짚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고 뜨거운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막 손으로 이렇게 여기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업이 두꺼워지면 현상을 설명을 드릴게요. 업이 두꺼워지면 업이 두터울수록 받아들이는 강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뜨거운 것에 빨리 반응을 하겠죠. 그죠? 뜨거라 빨리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게 오래 단련이 되어서 무감각해진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집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업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도 역시 그와 같아서 우리가 다급생내죄업장이라고 맨날 말로는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말로 다급생내죄업장이라고 외운들 이 업이 옅어질까요? 옅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업이 옅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업의 정체를 먼저 내가 업으로 이루어진 존재구나 하는 걸 먼저 받아들이고 업의 정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점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으로 하나씩 처방을 하면 되겠죠.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만 가장 조금 정리된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는 길상존이시여, 마하는 크다는 뜻은 대충 아시죠?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니까 수리가 길상존이라고 했으니까 길상존이시여, 대길상존이시여. 그 다음에 나오는 수수리 하니까 수수리가 됐으니까 수리에 한 번 더 붙였으니까 극길상존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 이루어지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길상존이시여, 대길상존이시여, 극길상존이시여. 이걸 바꾸면 어떤 말로 바뀔 수 있냐? 이게 일반적인 번역이고 여기에 의역이라고 하는 걸 하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이 영원하십시오. 이렇게도 바뀐다. 또 다른 말로 바꿔도 돼요. 뭘로 바꿔도 되냐 그러면 범위는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말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상존, 대길상존, 극길상존이시여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을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이유는 왜 외우는 거예요?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동시에 되려고 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두 개가 동시에 된다 하던데 뭐가 동시에 되냐 그러면 아미타불은 다음 생에 대한 거니까 다음 생이 이루어지고 관세음보살은 현생이니까 현생이 성취되고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금생과 미래가 동시에 해결된다. 왜 해결되느냐?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4글자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5글자에 엄청난 선언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축을하고 외우는 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 서가모니불을 외움으로써 서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이 5글자가 가지고 있는 청정한 에너지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태 관상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서가모니불 겁나 부르면서 막 이거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맞죠? 간세모살 캐사면서 막 빨리 좀 이번에 기도 올린 거 잘 되게 해달라고 막 했지.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이 이름에는 큰 선한 에너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담겨있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외우는 것은 말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언젠가 말의 힘이 과연 어떨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달간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자, 그냥 쌀을 둬서는 빨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지어진 밥을 한쪽에 똑같은 용기에다 두고 한쪽에 곳곳에 배치를 해서
하나는 사랑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씩 외우고, 한쪽은 그냥, 아유, 정말, 아유, 살기 싫어, 힘들어. 이런 말들을 하고, 하나는 그냥 방치해뒀다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 실제로 실험이에요. KBS에서 한 실험. 한글날인가 특집으로 한 실험이에요. 말의 힘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사랑합니다 했던 것은 상했는데, 곱게 상하고, 상했으면 상했지, 뭐, 곱게 상한 건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좋은 말 한 거는 막 곰팡이가 막 정말 막 어지럽게 피고, 그냥 방치한 건 거의 곤죽이 될 정도로 상했더라.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마케팅 기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음악을 길러주면 채소가 잘 자라고. 그런 거 있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채소가 잘 자라고. 뭐가 뭐 잘 되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식물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겁나게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책 중에 식물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식물이 과연 인간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식물이 마음이 있을까요? 식물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자르려고 가위를 딱 갖다 대면 파장이 일어나는 건 분명하다.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정구업진은 외우는 거예요. 입을 맑게 하는데 왜 고귀한 존재인 길상존이시여 대길상존이시여 극길상존이시여 영원하소서라고 외울까? 청정한 존재를 대내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존재의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 존재와 같이 되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에 그냥 뭐 잘 돼달라고 막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외울 때랑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이 선한 에너지가 되어서 나에게 또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것대로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미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앞에 스님들이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의식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의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시대와 공간이, 상황이 변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르침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변하다 보니까 기도해라 그러고, 다란히 외우라 그러고, 진언 외우라 그러고, 천수경 좋다 그러고, 뭐가 좋다고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죠. 이 방편에 힘이 생기려면 스스로가 수많은 경험을 겪어야만 이 방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 스님들은 이게 왜 이러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편이 성립이 정확하게 되는데, 그 뒤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방편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편법이 되는 거예요. 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도량의 불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익혀 나아가야 되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한다고 해서 정구업 진언이 되면, 구업이 맑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정구업 진언을 하면 사람들이 천수경 강설을 한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고, 천수경을 뭐 우리는 맨날 다 외웠는데 천수경 가지고 뭐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천수경이 정말 중요한 경전이고 정말 좋은 경전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정구업진언하면서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단 스님들과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기도를 할 때라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릴 때 왜 3번이냐? 불교에는 이 숫자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요. 그래서 0으로부터 84,000까지 벌어지는데 왜 3번 하는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한 거 갖다 대면 됩니다. 신구의 삼업.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3세번, 3세판이라고. 그래서 꼭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할 때도 3번 청하는 거예요. 한 번 청하면 모자라고, 2번 청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3번은 청해야 부처님께서도 가르침에 응하신다. 옛날 사람 말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심부재언이면 마음이 말하는 것에 딱 가서 붙지 않으면 심부재, 마음이 부재에 있다 이 말이 어디에 부재해 있느냐? 말에 부재해 있다.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몸뚱이는, 우리의 업은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사방팔방으로 치달리기 마련이고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심부재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심부재, 마음이 말에 탁 정말 좋은 말이다 라고 탁 가지 있지 않으면 심부재언이면 시불견 청이불문이라, 청이불문 시불견이라,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요 보아도 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막 이렇게 조금 생각나다가 금방 잊어버리지. 만약에 이게 막 한 방에 그냥 100억 버는 비법을 이야기해 준다 그래 봐. 그냥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심부재언이면 청이불문이요 시불견이라. 마음이 말에 있지 않으면, 마음을 딱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청이불문,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요 시불견이라, 보아도 본 것이 아니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여러분들의 업이 맑아지고 저의 업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대길상존이시여 극길상존이시여 영원하소서. 여러분들의 삼업이 청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